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닫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권능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인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참 가까이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주일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성경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입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의 주인공은 오직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또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삼위가 일체되시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관계는 하나님 안에 국한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좀 낮은 수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성령은 간혹 가다가 능력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없잖아요.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낳으시고 구원하신 아버지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영원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 참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 인식하고 있을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타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물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보에 나왔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에덴 동산의 아담도 그렇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아들 이삭 야곱을 의시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나타냈던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8절 중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아무도 없다. 2000년 전 비로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시고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하나님이시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오직 예수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열거했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모세가 봤던 하나님은 누구냐?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7장 30절에서 32절, 35절, 38절, 53절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대면하는 순간 존재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간들 세계 속에서 인간들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3년 이상 함께 공생애를 가지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동락을 하시는 가운데 결국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예수, 오직 그분이 처음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제대로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은 꼭 같이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찾아서 봉독을 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광야 생활 40년 만에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도 나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누구의 손?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에 거듭해서 설명합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 그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53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몰려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자기와 어떤 관계인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찾아보기 힘든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골로새서 중에서 예수, 그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셨는가?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바로 복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히브리서에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육체를 입고 오신 목적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인데 그 죄를 사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 이 말씀입니다.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다 죄를 사해 주시고 구속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복음을 바로 알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정호영 목사님이라는 그 부흥 강사를 통해서 백골사당 문생활하면서 첫 번째 부흥의 메시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씀을 그야말로 다 깨진 논 요강이 변하여 밥상에 오르는 녹밥그릇, 국그릇이 되는 그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거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불과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자다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유와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불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 사건이지, 그의 존재는, 그의 실존은 태초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유독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음부 안에 있는 수많은 피조 세계가 있지만, 피조물들이 있지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우진 주님의 교회만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팔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리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닉부이 치치처럼 그야말로 사지가 다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그 자체가 죽은 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교회의 머리이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만물과 이렇게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들이 오늘날 머리를 잃어버렸어. 어떤 교회는 목사가 머리고요, 어떤 교회는 돈을 많이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한 장로가 머리가 됐고요. 주님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건물이 호화롭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름은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교회. 꼭 교회 같죠? 아니라는 거죠. 그야말로 예수 외에 교회의 머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주님의 교회인가 돌아봐야 돼요.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대로 과연 나는 순복하는 몸인가, 지체인가, 우리는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 계명에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는 내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계명을 빌립보서에 말씀하듯이 죽기까지 주님은 복종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그야말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 규모가 커지고 발전하는 그것이 부인 줄로 생각들을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냈는데, 성령을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변호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그 일을 주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다고, 박사학위 가졌다고, 목사가 그 주권자 가진 자인 것처럼 대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학도 좋고, 교리도 좋지만 그 신학과 교리는 성경을 뒷받침하는 시녀예요, 시녀. 신학도 좋지만 성령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할 때 그 삶 속에 변화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야말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그 증거들을 갖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에 머물고 있지만 결코 성도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변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 2000년 전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 예수셔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계시거든요. 그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을 지금도 우리는 대면할 수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까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목적은 진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고 했거든요. 그 죄에 대하여라면 이미 2000년 예수님이 죄를 다 없이 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지옥 가는 사람이 왜 있죠? 이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거든요. 불신앙이 곧 지옥 가는 죄인 거예요. 아담의 원죄를 위시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주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하여 행하신 그 일을, 그 놀라운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을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고 고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불신앙의 날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고백하기만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의에 대하여라면 2000년 전 잠시 이 땅에 오셨던 그분만이 의인데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의가 되신 예수를 알게 하고 만나게 하고 동행하게 하도록 일하신다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바로 이미 세상 임금으로 판을 쳤던 원수 마귀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미 그를 심판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이라 말은 지옥에 던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결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오기로 이미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심판한 겁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집행만 남아있어요. 세상 끝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올 자가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그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고 그는 영원히 속이는 자예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고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거든요. 그 원수 마귀에 속는 자들은 함께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지금이라도 예수가 누구신가를 바로 알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언제나 나그네 인생이 끝났을 때 인류의 역사가 다 종료되는 그 순간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인쳐주셔야 도장 찍어준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도장을 찍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신다고요.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택시 전도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내년이면 칠순인데 육체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열과 그 기쁨은, 그 소망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믿음의 증거가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취하여 가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임을 알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들을 하셨고 어떤 복들을 부어주셨고 어떤 보장들을 하시는가 바로 알고 날마다 그 기쁨으로 그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영원한 산소망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